오늘 오후 예배 때에는 신년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모두 함께 하셔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오면 화장실 안 가시는 분이 없을 테니까 화장실 들어가는 그곳에 제가 아예 써서 붙였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 글귀를 쫙 보고 들어가며 나가며 믿습니다 하고 한번 외치고 또 믿습니다 하고 나오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2023년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어를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 무슨 나무 같습니까? 대나무입니다. 그렇죠? 대나무. 제가 원하는 그 대나무 그림은 아니에요. 현수막 만드시는 디자인하는 분들하고 저하고 늘 씨름을 해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 주지 못해가지고 저것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대나무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대나무냐?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 이야기 아시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모소대나무. 중국에는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대나무입니다. 중국의 동쪽 지역에서 주로 자랍니다. 일명 모죽이라 불리는 이 대나무는 땅이 척박하든 기름진 땅이든 씨를 뿌리고 나면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거기에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4년 동안. 하지만 5년이 되는 해에 손가락만 하던 죽순이 주 성장기인 4월에 이르러 갑자기 5년이 되는 해에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갑자기 30cm씩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6주가 지나면 이 대나무가 15m 이상 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죽순처럼 조그만 그런 손가락만한 그 대나무가 4년차, 5년차 초기까지도 있었는데 갑자기 몇 주 지나서 가보니까 대나무 숲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나무 숲. 네, 그런 숲이 됩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밭에서, 아무것도 없게 보이죠. 3cm밖에 자라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밭에서 한두 달 만에 엄청난 높이의 대나무 숲이 생겼으니까 그 신기함에 아주 감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소대나무는 지난 4년간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성장이 멈췄던,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학자들이 땅을 파보았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가지고 나서 땅속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땅속 깊숙이. 그동안 모소대나무는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주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에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순식간에 자라나가지고 세상에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도 그 몸통의 무게를 뿌리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뿌리가 없으면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다 넘어져 버리죠. 다 자란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나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올라가 무술을 펼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대나무 전투, 대나무 결투. 영화 와우 장룡의 유명한 대나무 숲 액션 장면이 바로 그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 이런 특성 때문에 모소대나무가 성장 과정에서 견뎌낸 그 인고의 세월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자, 모소대나무의 성장의 원리는 법칙입니다. 법칙. 모소대나무, 어떤 대나무이든지 척박한 땅이든지 기름진 땅이든지 심었다면 5년, 10년이 지나면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것이 자라납니다.
우리도 모소대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법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모소대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십니까? 예, 새해부터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여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 감동이 되면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에 와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법칙대로 하면 어떤 것이든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배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배움에서. 인생의 기술은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도 영적인 법칙도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서 습득하고 적용해 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지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단편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가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총망라한 그런 인물들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우리는 달려가는 그 경주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자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가 그냥 무턱대로 달리기만 하면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누구나 첫 결심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광진교 옆에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틀림없이 일출 보러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진짜 일출 보는 사람들이 광진교 위에 쭉 서 있더라고요. 광진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분들은 동해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광진교라도 가자. 광진교 왔을 거고, 올림픽 공원에 거기 또 일출 보는 동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갔을 것이고, 아마 두물머리도 갔을 겁니다. 두물머리. 저도 옛날에 두물머리 1월 1일 날 가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던지, 이게 삼각대가 말이죠. 삼각대 하나 집어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쭉 물을 따라서 삼각대 하나 줄 놓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와 있고 말이죠. 그런데 해가 8시가 돼도 안 뜨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산이 걸쳐 있어가지고 이게 산 위에 올라와야 이게 해가 뜨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두물머리는 안 갑니다. 예, 동해도 가봤어요. 동해도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왜 갈까요? 사람들이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새해 소원을 빌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동해 일출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일출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원리를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후회를 할 거예요. 오늘 아주 놀라운 원리, 이 원리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저는 몇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가 무턱대고 나가면은요, 그건 지쳐버려요. 1월 1일은 누구든지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도 있는데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끈기가 있어야 돼요. 경주자도 말이죠. 신앙의 경주에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연말쯤 가면은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 지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달려야 돼요. 믿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에녹이 나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을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분이야. 이 증언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찾지도 못하게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지게 했다는 겁니다. 옮겨지게 한 거예요. 하늘로 불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증언이 뭐냐면, 확신이 뭐냐면, 확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이 증언, 확신,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11장 6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생활 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주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랬죠.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바라는 거 있습니까? 바라는 거 있어요. 이따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목록을 쓸 겁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바라는 것. 이 오늘 말씀은 오후 시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도 참석을 하셔야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위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쳐주는 거라는 겁니다. 반석, 이 견고한 터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믿음이 거기 바라는 것들이 위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받쳐주는 것이 실체라는 말이에요. 실체. 집을 받쳐주는 기초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인 거예요. 기초. 그는 자기들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나를 생각하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꿈 리스트가 있겠죠.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받쳐줄 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미지의 땅입니다. 가나안에 집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가나안 아파트, 백사동 천사호다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우리 집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백사동 천사호에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갔다니까요.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간 겁니다. 믿음이 기초가 된 거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간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죠? 믿음이 만든 거예요. 믿음. 그게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난다는 것이.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떠나라고 한 거죠. 떠나라고. 그래서 나중에 떠나게 됐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바랄 수 없는 것, 꿈 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 내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실체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이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어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입니까? 잘 보여요?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릿, 끈기가 없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뭐냐? 이것도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엘레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내적인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배를 만들라고 했죠.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배가 없었어요. 그때는 비가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참 슬픈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갑자기 이 터널에 불이 붙어가지고, 방음 터널에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방음 터널이 불에 타가지고 그것이 뚝뚝뚝 떨어져가지고서 그 차에 붙고 그 연기에 질식돼가지고 사람들이 죽는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러나 안전에 관계된 분들은 미리 경고를 했답니다. 그거 쓰면 안 된다. 방음제를 써야 된다. 그거 쓰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싼 거라고, 그게 싸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열댓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죠. 미리 봤으면 그걸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위에서 불똥비가 내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문기자가. 불똥비가 내렸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요, 불똥이 위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세상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 숲이 3분의 1이 타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언제? 7년 대환란 때.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네, 불똥이 위에서 그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론 화산 지진 때, 화산 때 옆에 사는 분들은 화산이 터질 때 그런 게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봤으면, 내가 보이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실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방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배를 본 적이 있어요? 비가 위에서 내려지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홍수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면서 방주 설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노아가 방주가 물에 떠 있는 모습을 보고 방주를 지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에 떠 있는 방주의 모습을 본 거죠.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를 져라. 홍수가 나서 물에 떠 있는 배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모소대나무 씨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촉박한 땅이든
기름진 땅이든 심었어요. 상관없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손가락 크기만한 정도로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3년이 가도 그랬습니다. 4년이 가도 그랬어요. 근데 4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도 모소대나무의 성장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다리죠. 조금 있으면 되겠구나, 조금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내다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기다린다면 이게 뭐가 안 되는가 보구나, 나는 뭔가 안 돼, 뭔가 재수가 없나 봐, 뭐가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는 팔자야, 이러면서 금방 끈기, 그릿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돼. 5년이야, 5년. 5년이면 기다리면 돼. 이런 것을 갖고 내다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죠. 모수대나무가 그런 겁니다. 주먹만한 것이, 손가락만한 것이 이제 4, 5년차가 돼서 하루에 30cm씩 자란다. 이것은 바로 대나무 숲이 될 것이다. 미리 내다볼 줄 아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내다본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본 거죠.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법칙이라니까요. 법칙이에요. 네. 원리입니다. 원리.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고통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요. 예, 재작년에도 만났는데 작년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어요. 뭔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뻗어가지는 것 같지도 않고 자라가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소대나무가 1년차, 2년차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손에 만한 걸로만 받으면 요 손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 합당한 때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 그 놀랍고 무한한 손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자연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모수대나무가 숲이 될 것을 봐요. 영적인 법칙을 아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기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고 1년차 가도 2년차 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다니까요. 노아가.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다음 때에 자신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더 큰 재물이 있어요. 이집트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보화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거절한 거죠. 거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끈기 있게 견디어 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내느니라.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견디어 냈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보여달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공식, 법칙은 달라요. 성경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실망하여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도 끝없는 또 광야만 보았다면 가나안까지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두꺼운 여리고 성벽만 보았다면 그가 7일 동안 돌 리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 끝에 있는 가나안 복지의 땅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무너질 여리고 성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돌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 당장에 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봅니다. 주님의 안식 아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써야 되겠죠. 오후 시간에 이제 쓰게 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볼 때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대고 키트예요. 키트 현관 앞으로 차대 이러면은요, 그때 당시에 차가 쏙 움직이더니 현관 앞에 딱 대는 거예요. 그때는 야, 그런 건 뭐 영화나 가능하지, 그 만화에나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영화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시죠? 여기에. 예, 저하고 같은 또래 이상은 다 아마 봤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현관 앞으로 차대 그러면 차가 싹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걸 미래에 그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봤을까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차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루링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다가 시동도 걸 수 있어요. 미리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차가 이렇게 이제 주차장에, 여러분 차도 그러겠지만 아주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차도 그러겠지만 주차장에 비좁아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문 열고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미리 앞으로 딱 대놓고서 이걸 시동 걸은 채로다가 이 스위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쭉 들어가요. 그리고 멈춰서요. 그 비좁은 데로 어떻게 넣었을까? 저 사람 어떻게 나왔을까? 지붕으로 나왔을까? 트렁크 열고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 비좁은 데도 다 들어가요. 요즘 자동차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시동 걸어 차 따뜻하게 이러면은 시동을 딱 걸고 따뜻하게 해놓고 차 현관문 앞에 와 하면은 차가 싹 오고 이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윤상준 집사님 반은 와 있다는 거예요. 반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그걸 본 거죠. 본 거예요. 자동차가 하늘을 뜰 수 있을까요? 하늘로 떠올라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다가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교통이 밀리니까 떠서 움직이더라고요. 떠서 미래를 그리니까 그대로 돼요. 미래 공상영화에 나온 것들이 그대로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바라고 있었던 거죠. 바란 거죠. 바란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그게 진짜 꿈이라니까요. 그 꿈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마지막 하나, 믿음은 좋은 평판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엘더인데 믿음의 선배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평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것은 법적인 증거래요. 평판. 법적인 증거보다도 확실한 게 있을까요? 법으로 증거물을 딱 삼았는데, 그러니까 이 평판을 그렇게 얻는다. 좋은 평판을. 뭐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증이 아닙니다. 물증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객관적인 성격을 말씀합니다. 객관성이 없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요, 신념과 혼동이 돼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거나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말이죠, 이 세븐 공식, 7가지 공식이 여기 나와요. 네, 제가 설교 노트에 써놨는데 일곱 가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우리는 평판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7가지 공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행동이죠? 그랬더니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가지 공식이 나오죠. 자, 또 하나 모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7가지 공식으로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첫 번째,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넘실거리는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행동이죠. 옆에는 거세게 흘러오던 바닷물이 마치 병풍에 부딪힌 것처럼 멈추어 역류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홍해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서히 건넜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7가지 공식이죠.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성은, 이 성벽이 얼마나 두터우냐면은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가 날 만큼 성벽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 그런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다고 무너집니까? 돈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돌았냐 돌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라 그러면 예 돌겠습니다 하고 도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았냐 돌게 하고서 그냥 끈기도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다 같이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차례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매일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모두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무너진 거 보셨습니까? 저 봤거든요. 성경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죠.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과 저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연말에 판가름 날 거예요.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들, 이런 일들을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꿈을 꿔요. 저는 그 그림까지 그려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지가.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당 땅이 아니고 건물도 우리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건물에다 이렇게 예배당처럼 지어서 예배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배당을 줘주십시오. 예배당 줘주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배당 이 설계요, 우리가 설계도만, 내부 설계도만 400만 원을 주고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이거 설계도 그려가지고 지은 거예요. 설계도를. 그런 그게가 있을까요? 우리는 집사님들과 함께 그걸 본 거죠. 그걸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이제 옥상 바닥이었거든요. 여기도 배드민턴도 하고 말이죠.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이랬던 장소였는데 예배당이 됐어요. 예배당이. 저는요, 또 미래를 그려요. 저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는 저보다 후배가 어떤 교회 후임자로 가가지고 이제 땅도 있고 건물도 있는 곳에 가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제 친구들 이제 목사들은 대부분 다 교회당을 갖고 있고 자기 교회당이죠. 저만 이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없는 티를 낸 적이 없어요. 없는 티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세계 선교하는 일에도 그렇고 어떤 일에 후원하는 일에도 그렇고 저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땅과 건물을 봐요. 말씀드렸죠? 7층. 지난해 생각하니까 10층까지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누가 보면 꿈 같은 거예요. 거기에 저는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카페도 있고 라이브러리도 있고 말이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노는 놀이장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콘서트장도 있어야 되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교육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게스트룸도 좀 안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3개를 집어넣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계실 곳이 별로 없어요. 계실 곳이.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게스트룸, 요즘에 세계 선교센터 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각마다 레슨실, 교회가 레슨실이 다 있어. 레슨실을 다 갖추고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도약대가 될 수 있는 교회당을 만들자. 제 머릿속에는 이게 있거든요. 이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에 관계된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걸 나누게 될 거예요. 구체적인 설계도도 그릴 것이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꿈을 그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첫 번째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로 기뻐할 거예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 이런 믿음이 확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거 당락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간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건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럼 이제 7가지 공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흘러넘쳐요? 우리는 확신에 넘칩니다. 확신에 넘쳐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거 외치라니까요. 외치고 들어가세요. 거기에 똑똑하지 마시고 외치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똑똑.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행동이 이거예요. 복음의 씨를 갖고 복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복음의 씨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평판을 얻게 되죠. 좋은 평판을 얻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들이 또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도 생각이 났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를 건가? 이것까지도 내가 지휘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다 같이 그걸 한번 미리 이제 내다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믿고 그날 이 찬송을 부르자 해가지고서 한번 부를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첫 결심을 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소대나무처럼 1년, 2년, 3년이 가도 아직 뭔가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여도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릿,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내 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손이 작아요. 하나님의 때에 받으면 엄청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30cm씩 자라게 하시는 자연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결심, 첫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